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이해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사람이 나이대에 맞게 아름다운 시절이 있고 자연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 만드신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의 모든 것을 한 곳에 정리한 책을 우린 지금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GNM이라고 하는 글로벌 문화재단에서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700명을 대상으로 개신교인 성경 읽기 실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많은 사람의 표본 집단을 모집단으로 삼아서 이 설문조사를 한 것이 아주 오랜만이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 글을 한번 봅니다. 한국교회의 성도 몇 %입니까? 72.6%가 성경에서 삶의 답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7명이 나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연구 논문을 보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요.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10명 중 4명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갈급한 심정,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도표를 보시면 우리가 좀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도표는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당신은 성경을 일주일에 몇 번씩 읽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10명 중 7명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읽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르게 비춰보면 문제가 있을 때에만 뭘 핀다는 거예요? 성경을 피고 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읽는 성경 중에 가장 자주 읽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성경 66권 중에 선호도 조사가 다음처럼 나왔어요. 시편과 잠언이 10명 중 8.5명. 그러니까 10명 중 8.5명이 성경에서 시편 혹은 잠언, 좋은 글, 삶에서 언어를 순환하고 우리의 삶 속에 노래로 부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어요.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왜 성경을 읽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로 당신의 인생 속에서 신앙을 붙들고 자라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10명 중 1명만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설교만 듣고는 신앙이 자란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린데 달리 설명하니까 왜 성경을 읽지 않는가라고 하는 모순적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왜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읽지 않을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말씀의 필요함과 그 말씀을 이해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아직 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손가락이 왜 5개인 줄 아십니까? 최근에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 논문을 좀 읽거든요. 다양한 이 과학 영역, 이 언어 영역, 저기 사회 심리학적 여러 가지 논문을 읽는데 여러분, 사람의 손가락이 왜 5개인가라고 하는 논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지금요 없는 논문이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한 모든 질문이 지금 거의 모든 논문으로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이 자료를 보니까 영국의 이론 생물학자 크리스 하야스라고 하는 박사가 손가락이 5개인 이유를 수년간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과학 전문지 뉴 사이언티스트에 실렸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진화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6개인 동물도 있고 7개인 동물, 4개인 동물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5개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다. 그걸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결과 발표입니다. 그게 아주 영향력 있는 과학 잡지에 실렸는데 여러분 어떤 잡지와 어떤 논문을 살펴도 사람의 손가락이 왜 5개인지 저는 또 궁금한 게 있거든요. 사람의 손마디가 왜 3개일까? 논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다 진화론적인 대답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5개인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정답을 어디서 찾아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의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고 성경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그 안에 어떤 보물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지혜들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기 위해 묵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폈죠. 오늘 말씀은 왜 중요한가?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들이 다 참석하셨습니다. 예비 장로님들, 또 설교를 하셔야 될 분들이 다 오셨는데 오늘은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잘 배워놓으시면 우리들이 설교를 준비하고 배워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아주 긴 통화를 한 통화 했는데 한 장로님이 다다음 주에 어느 교회에서 설교신데 이 설교가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좀 도와달라고 해서 결국 말씀 묵상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렇게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성경 연구가 될 겁니다. 여기 초기 교회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 황금의 입, 그 당시에 설교를 가장 영향력 있게 했다라고 하는 이분이 성경에 대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3가지 단계를 하나씩 살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날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성경을 읽는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고 말씀을 피해야 합니다. 제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지금 운전 연수를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배울 때 아주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무언가를 참여하고 대하고 읽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뭘 할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한 대로 뭐 하는 훈련도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훈련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합니다. 성경을 통독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뭐 한다라고 배웠습니까? 성경을 읽는다라고 배웠고요. 두 번째,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뭐 한다? 먹는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성경을 읽지 말고 먹읍시다라고 하는데 반응이 꽤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세요라고 하는 얘기만 들어봤지 성경을 먹으세요라는 말은 잘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고 했죠?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먹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이 먹는다는 뜻이 무엇인가? 마음에 품고 음미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에 품고 음미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3가지를 준비합니다. 3가지. 자, 지금씩 하나씩 살핍니다. 첫 번째, 뭘 준비하는 거예요? 장소입니다. 말씀을 음미하기 위해서는 구별되고 조용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펜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실 분들은 펜을 가지고 종이를 준비하십시오. 세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meditation이라고 하는 단어와 meditate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 단어를 통해서 파생된 단어가 medicine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약은 눈으로 먹는 게 아니죠.
반드시 우리 입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약이 녹아내리는 순간 효과를 내는 것처럼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입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스며들어서 음미함으로 이것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노란 글씨에 돼 있어요. 묵상한다라고 돼 있죠? 이 묵상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바로 meditation이라고 하는 단어, 어원 헬라어입니다. meditation, 내 삶 속에 녹아내림으로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사람? 붉은 글씨 다 같이 밑줄 칠 부분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사람이에요?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은하수 교회의 대신방 주제입니다.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따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우리는 한 구절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구절 가운데 넣어주신 사상을 확인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그 사상이 우리의 것이 되어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알 때까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지금 오늘날 시대는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시대가 돼가지고 정보화 시대죠. 클릭하면 0.01초 만에 다 뜨죠. 궁금한 거 챗봇이나 여러 구글이나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서 궁금한 걸 치면 다 나와요. 성경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하냐면 정보를 대하듯이 요게 왜 이렇게 됐을까를 검색하며 찾아보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능력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깊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깊이 한 말씀을 뭐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묵상입니다.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이야기겠죠?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지 뮬러는 영국 브리스톤 애슐리 타운에서 고아원을 세워서 약 2,000여 명의 고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렀는데요. 그가 기록한 책 중에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요. 어떤 기자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 2,000명의 고아들을 기르고 양육하는데 금전적인 거 많이 필요합니까? 어려운 일들 많이 있었을까요? 그때 그가 대답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여러 차례 근심 걱정으로 정신을 잃을 뻔한 경우에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번의 수백 번 수천 번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 영혼이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이 사람이 하루도 빠짐없이 묵상했다 그랬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만 쫙 펴가지고 다시 힘을 얻자, 다시 능력을 얻자 이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주야로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로마서 8장 28절이 어떤 구절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으로 통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라지 않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한 구절을 내가 깊이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해요. 우리가 한 번쯤 뜨거운 마음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통해 그 만나가 오늘 하루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시작이 뭐로부터? 깊은 묵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과제로 내드렸던 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실습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용주 장로님 나오세요, 조성수 장로님 나오세요 이렇게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다 공부해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또 혹 안 해왔더라도 지금부터 한번 같이 해서 그 말씀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기 전에는 몇 가지 전제를 이해하고 시작해야 돼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뭐라고 비유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물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보물. 그 구절들을 좀 하나씩 살피려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보물을 발견해야 된다 그랬어요. 발견. 야, 여기 보물 있다 가져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에 대한 비유도 우리가 잠깐 살필 텐데 그 천국에 대한 비유로 소개된 구절 중에도 감추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보화가 보물이에요. 그 다음에 진주 장사가 그것을 사기 위한 이 장면 나오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것도 보물이거든요. 그 보물. 그럼 그 보물이 도대체 어떻게 누구를 지칭하느냐를 이해하고 성경을 펴셔야 그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 속의 복음이 보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뭐가 보물이라고요? 보물. 복음입니다. 이 비유에서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은 성경을 표상하고 보화는 뭘 의미한다고 되어 있어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고 만나고 있는 이 복음이, 오늘 이 말씀이 뭐라는 사실을 우리가 캐내야 합니까? 보물이라는 사실이에요. 보물. 두 번째 보물은 예수님이 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그 안에는 다 보이시죠?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 안에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추어져 있단 말은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발견하라는 얘기죠. 그 발견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면 이 예수님 안에 뭐가 있음을 알고 보물이 있음을 알고 발견해낼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보물은 사람이 보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제가 있습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하늘의 상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인류를 뭐로 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값진 진주로 보셨다. 그럼 정리하면 하나예요. 예수님이 보물이신데 그 보물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뭐로 보고 계시대요? 보물로 보고 계시대요. 감사한 일입니까? 귀하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가치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가치라는 것은 뭐에 달려있냐면 그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내가 내 스펙을, 내 공부를 내가 더 잘함으로 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여겨주심으로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시면 세 가지 보물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뭐가 보물입니까? 복음. 두 번째는요, 예수님.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등급을 나누거나 가치를 내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보시기엔 다 뭐로 보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보물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에 대한 비유가 같은 것을 비유하는데 7가지로 나눠서 소개하신 거예요. 각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7가지를 나눠서 하셨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두 번째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세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 네 번째는 누룩에 관한 비유, 다섯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7가지는 한 가지를 가르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천국은 마치, 또 붉은색 박스 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제가 한번 검색해 봤어요. 도대체 마태복음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31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이 28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비유하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꽂힌 거냐면 천국이라는 것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장에 한 번은 뭘 쓰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13장에 무려 여러 번을 천국. 왜 그렇게 천국에 대해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보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예수님이 지금 이 보물을 뭐로 비유하고 계시냐면 천국이라고 비유하고 계시고 그 천국에 너희들이 들어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전체 책의 챕터의 주제가 뭐냐면 보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물되게 하신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지난 시간에 제가 함께 요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와주십시오 라고 했던 장면이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럼 이 구절을 읽기 전에 지금 분주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반복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제가 5가지를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함으로 본문을 여러 번 읽으십시오 라고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이 기록된 원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넣지 말고 줄거리를 말이나 글로 표현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글을 쓰려면 한 번도 글을 써보지 않은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펜을 들고 글을 쓰려면 절대로 못 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기를 쓸 때도 처음부터 A4 용지 한 장 못 써요. 한 문장 한 문장 쓰다 보면 글 쓰는 것이 자유로워집니다. 목사님 전 글을 못 아니요. 자기가 읽은 그 말씀을 자기의 해석이나 뜻을 하나도 포함하지 않고 줄거리가 뭔지를 써보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우리가 함께 실습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성경 구절마다 왜라는 단어를 넣는데 이게 의심의 왜가 아니에요. 왜 그렇지? 왜? 이 의미가 아니라 왜 예수님은 그러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어떤 문장이 나오겠죠.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하셨을까? 그럼 우리가 그 질문을 쓰면 우리가 이제 뭘 찾아내야 될까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성경 혹은 영감의 글 주석에서 그 내용을 찾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본문에 나타난 보물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보물 누굽니까? 예수님이 보물이고 또 누가 보물이에요? 사람이 보물이니까 등장인물이 예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과 사람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찾으시면 그 말씀의 핵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공부를 잘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이 또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설교하실 때 이걸 좀 한번 접목해서 하시면 더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다음입니다. 이젠 그 내용을 찾으셨으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음을 내 남편, 내 자녀가 아니라 일단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내가 듣기 싫은 말일지라도 이 말씀이 내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뭐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다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 순종하기를 결심하오니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러면 요 5가지를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지금 설교가 아니라 성경 연구니까 하나씩 같이 해봅니다. 원래는 제가 지금 칠판을 갖다 놓고 하면 더 재밌을 텐데 지금 방송으로 하니까 요걸 양해해 주시고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는데 속으로 읽어주세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쭉 같이 읽습니다. 처음 보는 장면이 아닐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예섭이도 이 얘기는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지금 이 구절을 딱 읽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 번 읽어야 돼요. 한 번만 읽으시는 게 아니라 이 구절을 반복해서 5번, 많게는 10번을 계속해서 읽으신 다음에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잠깐 종이를 펴놓고
펜을 들어서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에 생각을 넣지 말고 그대로 줄거리를 한번 쓰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뭡니까? 디베랴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등장하셨는데 거기에 제자 몇 명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자들 몇 명이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뭐 하러 갔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대요. 그랬더니 같이 왔던 제자 몇 명이 나도 따라갈래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여기 3번에 동그라미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라는 단어의 질문을 하나씩 쓰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거 뭡니까? 예수님과 사람의 모습이죠. 다음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순종합니다. 여러분 여기 4번까지만 하면 인문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쓰는 논문이에요. 아, 이 역사적 배경은 이렇고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러니 이 내용은 이렇게 정리된다. 아니요.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이 말씀 묵상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노란색으로 글씨색을 일부러 쳐냈어요. 자, 첫 번째, 그 후에 라고 되어 있으니까 질문할 수 있겠죠. 이 그 후는 언제 후를 말할까? 첫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 디베랴 호수입니다. 그럼 왜 디베랴 호수일까? 세 번째, 여기 지금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제자들의 수를 세볼까요? 첫 번째, 시몬 베드로 1명, 디두모라 하는 도마 2명,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하니까 몇 명? 5명. 또 다른 제자 둘 하니까 몇 명이에요? 7명.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총 몇 명이에요? 12명인데 제자 하나는 죽었잖아요. 목 메고 죽었으니까 몇 명이에요? 11명인데 지금 여기에 등장한 제자 몇 명? 7명. 그럼 무슨 질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그렇죠. 우리 장로님 아주 좋아요. 11명 중에 4명은 어디 간 거야? 이 질문할 수 있어요. 또 다르게 질문하면 왜 7명만 왔을까? 같은 질문이죠. 4명 어디 갔을까? 그 다음에 7명만 왔을까? 다음 질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왜 또 베드로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 대부분에 제일 앞장서서 나가는 것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제일 먼저 항상 나서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거든요. 그럼 이 본문 속에서도 왜 베드로가 자기가 한다고 했을까? 다음입니다. 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까?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들의 질문입니다. 자, 봅니다. 왜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에 있었을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십자가 사건 이후니까 죽으셨다가 뭐 한 거예요? 부활하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금 어디서 지금 다시 재회하는 장면인 거예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럼 왜 이쪽이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 모임을 합니까? 자주 모였던 곳이잖아요. 성령 충만을 경험한 장소니까 미리 가셔가지고 야, 여기가 너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할 자리야. 다시 기도하자. 이런 수 있잖아요. 아니면 장모, 베드로의 장모 집으로 모여.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잡혀갔으니까 거기도 의미 있는 자리 될 수 있죠. 아니면 죽었다 먼저 살아났던 나사로 집에 야, 나사로의 집에 오늘 저녁에 모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어딜까요? 갈릴리까? 다음입니다. 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했을까? 7명의 제자만 있고 나머지 제자는 어디 있을까? 그물을 왜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을까? 사실 요 내용을요, 지금 우리가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진짜 재밌을 거예요. 하나씩 찾아보고 성경 구절 찾고. 근데 지금 이 방송도 있고 우리가 하니까 오늘은 요약본으로 하니까 꼭 반드시 저희가 한번 이 둘째 주 소그룹 우리가 축제 시간에 한번 요거를 실습하셔도 아주 재밌을 거예요. 3명 혹은 4명씩 둘러 앉아가지고 본문 구절 쓰고 왜라는 단어를 우리가 질문을 찾은 다음에 그걸 막 찾는 거예요. 이거 왜 있을까? 그러면 장로님들이 이거 성경 어디를 찾아보자. 우리 여기 찾아보자. 재밌지? 저만 재밌는 건가요? 재밌죠?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찾는데 오늘은 제가 이미 정답을 다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요렇게 찾아가십시오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드립니다. 이한결 선교사님 잘 들으셔야 돼요. 4월달 설교 때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한 번도 설교를 안 했던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설교를 들어왔고 어린 시절부터 어린이 성경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유추해 나가고 배울 수 있는 학습서가 있어요. 우리에겐 성경 주석도 있고 영감의 글도 있고
성경 속에서 왜 이렇게 되는지 질문할 수 있는 목사님도 있고 같이 살고 있는 장로님도 있고 요렇게 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고 싶다고 다음날 뚝딱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면 반드시 3주 안에 이런 말씀이 완성이 돼요. 그럼 그 말씀을 들고 나오면 기대가 찹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왜 갈릴리였을까?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그러면 너희들 어디로 와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갈릴리에 가 있어. 아멘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이들이 도망갔든 숨었든 어떤 사람은 3번 부인하고 저주했든 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친절한 분이냐면 이어지는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다 읽지 않을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에 여자들이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 안 돼, 지금 만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어지는 구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릴리로 가라. 이때 한번 아멘 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인 장면 아니에요? 예수님은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내가 죽었다 살아난 다음에 우리가 만날 장소 어디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갈릴리야? 잊으면 안 돼? 그랬더니 제자들이 흩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찾아온 여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제자들 찾아가서 얘기 좀 해줘. 어디서 만나자고? 갈릴리. 영감의 글은 지금 이 두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셨으므로 6월절 주일이 끝난 직후에 그들은 그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럼 이 제자들을 만나러 가는 예수님의 마음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걸 좀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가는 거면 눈물 나는 장면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장면을 찾아보면서 성경 지도를 봤거든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갈릴리가 어디냐면 지금 이 붉은색 박스 동그라미가 있는 장면이에요. 갈릴리라고 하는 장소는 여러분 모든 물가에는 마을이 모여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의 사역 전체의 대부분의 사역이 어디서 있었냐면 보니까 갈릴리입니다. 지금 이것을 한국 지도로 좀 보여드릴게요. 한글로 된 거. 가버나움, 벳세다, 게네사렛, 막달라, 디베랴, 거라사. 지금 이런 단어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씩 다 있죠. 왜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특별한 일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했을 때 뭘 떠올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3년 반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회상할 수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오병이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이야기가 있었던 자리가 갈릴리예요. 그 장면 다음에 또 어떤 장면이 있었습니까? 폭풍이 왔는데 제자 베드로가 뭐 했던 자리? 물 위를 걸었다니까요. 우리는 무언가를 경험하지만 아주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들입니다. 좋은 일도 그렇고 때로는 나쁜 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게 돼요. 그러다 가끔 번쩍번쩍 떠오를 때가 있겠지요. 근데 좋은 일을 떠올리기 위해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도 예섭이한테 사진 좀 찍자 그랬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예섭이가 머리를 옆으로 쫙 하고 지금 들고 있는 이 사진이 뭐냐면 우리 가족은 1년에 한 번씩 1년 동안 있었던 사진들을 제가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줘요. 왜 이렇게 만들어주냐면 지금도 예섭이는 다 아는 것 같지만 분명히 시간이 되면 이 지금 있었던 일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섭이가 어쩌면 춘천은하숙교에서 지낸 5년을 거의 까마득하게 잊고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잊지 못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뭔가 책에 남아있어요. 이 아이가 6살, 7살 때 갔다 온 곳이 있어요. 저쪽에 있는 어떤 나라인데 지금 이 아이가 기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전혀 몰라요. 그러면 이 아이를 딱 앉혀놓고 제가 뭐 하는가 하면
여기서 먹었던 음식이 뭐고. 그럼 옆에서 태섭이가 한마디씩 도와요. 아, 그거 맛있었지. 그리고 여기 장소에서 너가 어떤 일을 했고, 아, 내가 그렇게 했었지. 자꾸 반복하고 반복해주면 그때에 살았던 기억들을 새록새록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 속에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부르셨을까? 영감의 글은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봉사기간 대부분을 갈릴리 바다 근방에서 보내셨다. 그들이 방해를 받지 않을 만한 장소에 모였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능하신 일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뭐 하게 됐습니까? 알게 됐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한 번에 해결했죠? 어떤 질문이에요? 왜 갈릴리에 있었는지,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냈는지, 왜 디베라호수에서 만나자고 하셨는지를 단번에 해결했습니다. 단번에, 그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이제 네 번째, 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했을까? 그리고 항상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성경을 묵상하려고 범위를 정하시면 절대로 그 장면만 보시면 안 되고 전후를 살피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면 그럼 어디를 봐야 될까요? 요한복음 20장도 봐야 하고 요한복음 어디도 봐야 할까요? 21장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셔야 이 1절에서 6절에서 왜 이 내용이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했을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원래 나서기를 좋아하니까. 이건 누구 생각인 거예요? 자기 생각이고. 예수님께서 왜 이 장면을 제자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셨는지를 알려면 요한복음 7절부터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장면 찾아봐야 할까요? 그 전에 먼저 누가복음 5장에 먼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장면하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장면은 다른 사건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자에 따라 다르게 썼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장면 속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에 던져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다시 만나서 그 7명의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셨던 장면이 뭐냐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누가가 이 장면에 대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과 사람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보물은 두 개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보물이고 사람이 보물이라고 했죠. 그럼 이 본문 속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지라 왜 두 척이라고 했을까요? 배 항상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왜 두 척이라고 했을까요? 주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은 두 배와 같다. 한 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이고 한 배는 혼자서 타고 가는 배다. 그럼 우리의 인생 속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배에 누가 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야 우리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주석에 정확히 정리되어 있거든요. 다음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배는 누구의 배라고 되어 있어요? 시몬의 배예요. 시몬이 자기 배에 지금 누가 아직 안 탄 거예요? 예수님이 타지 않은 배입니다. 근데 이 배에 어떤 일이 시작됐는가 한번 볼까요? 여기에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에게 지금 베드로는 뭐였고요? 시몬이었고 시몬이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였습니까?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존재 자체가 그대로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만나면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호칭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성경을 처음 공부할 때 여러분,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반드시 하거든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하나님은 다 달라요. 여호와도 있고 사랑도 있고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같아지게 돼 있어요. 뭐 하면? 만나면 내 배에 우리 가족에 내 믿음에 누가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시몬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배에 오르고 함께하기 시작하자 그 예수님이 뭐로 바뀌고요? 주님으로 바뀌고 주님이 시몬이라 불렀던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자 뭐로 바뀝니까? 베드로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를 때 그냥 나예요. 나.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므로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되겠다.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되겠다. 아멘 아닙니까? 물고기 잡는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준수 엄마가 우리 교회를 2명한테 소개한다는 거 엄청난 일이에요. 이 교회 다녔더니 너무 좋다. 그랬더니 같이 있는 엄마들이 나도 한번 가볼까?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 엄마가 전후가 달라진 거예요. 뭐가 바뀌었는지 어쨌든 바뀌니까 같이 항상 먹고 같이 한번 차 마시고 가족끼리 같이 시간을 보내던 엄마들이 왜 이 가족이 바뀌는 것 같지? 그 이유가 뭐야 물었더니 교회 갔더니 좋더라.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입술을 통해 이제 모를 낚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몰라요.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분이 이런 말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셨어요. 목사님, 전도를 하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하려는지 그래서 때론 낙심도 되어 마음이 아파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류가 동일하죠?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늘 아픈 마음이셨겠구나 생각하며 마음을 달래봅니다. 또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습니다. 성령께서 재림교회가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떠오르기를 예수님의 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야겠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싶습니다. 시간상 넘어갑니다. 왜 7명만 갔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주석도 없고 영감의 글도 없고 논문도 찾아보고 없어요. 근데 저희가 찾을 수 있고 유추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4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가지 않았고, 그 7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갔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내가 할 일, 나의 선택, 내가 우선시되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따라갈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왜 7명을 먼저 기록했을까? 그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다시 사신 예수님이 영원히 살게 될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이죠. 배 오른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 편 해변에 당신이 서 계셨다.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다. 만일 그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의 거룩한 능력에 저희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배 오른편은 누가 계신 자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왼쪽에 계셨으면 어디로 던지라고 했을까요? 왼쪽입니다. 여러분, 오른편이 정답이 아니라 배 오른편에 의미하는 것은 누가 계신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쪽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때 이쪽이 예수님의 쪽인지를 고민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뭘 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물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에게 할 일을 남겨두세요. 나사로는 하나님이 살리셨지만 그 사람이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사람들에게. 돌을 굴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85명이 전투할 때 불은 누가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셨지만 제단은 누가 쌓게 하세요? 사람이 쌓게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남겨두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물을 던지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단을 쌓으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왜 베드로가 먼저 나섰을까? 그 이유는 성경 요한복음 21장 후반부를 보면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요. 이 장면을 보시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니까 이 내용은 제가 요약해서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해요. 너 나 사랑해? 라고 질문해요. 근데 몇 번 질문했어요? 3번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여기 붉은색 밑줄 친 부분 한번 봐주실래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배웠던 말씀 묵상 왜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똑같이 3번 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 사진 한 장으로 좀 정리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 3번을 부인하기 전에 성경 마태복음 26장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너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뭐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 배신해도 누구는 나는 아니. 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다시 질문합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이 3번의 질문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전엔 원래 뭐라고 대답했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해요. 저 말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경험한 베드로가 이제 바뀌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3번 부인할 때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가 눈빛을 마주쳤거든요. 그때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해요.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께 이끌렸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볼 수 없었다. 이 장면을 회상했던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2장에서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입니까? 너무 감동적인 부분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3번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읽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를 취급하신 구주의 방법에는 그와 그의 형제들을 위한 교훈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범죄자를 인내와 동정과 용서하는 사랑으로 대하도록 그들을 가르쳤다. 비록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하는 목자들은 이와 똑같은 사랑을 그들에게 맡겨진 양들에 대하여 느껴야 한다. 다 같이 이 노란 글씨 읽겠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하신 것처럼 자기의 양떼를 대해야만 하였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3번이나 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제자가 앞으로 평생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너가 걸어온 이 모든 길에 내가 너를 때로는 훈계하고 때로는 가르쳤지만 내가 너를 대했던 이 마음을 잊지 말아다오.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너를 대했던 것처럼 그들을 대해다오. 그때의 사도 베드로가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나자 성령 충만의 자리로 걸어 나가게 됩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누군가를 대할 때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옆에 있는 이웃을, 가족을 대할 때 예수님이 나를 대하듯 대해 주시면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에서 삶의 해답을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자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약속의 말씀을 통해 묵상, 음미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성경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